제가 세인교회를 하면서 사실 성도님들을 뵈면 죄송할 때가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개척교회고 그러다 보니 흔히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 빠져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어린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발표회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 거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성탄절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사실 오늘 보여드린 이 동영상 이것을 제가 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그리고 겨울 방학 때 되면 농활 대신에 저는 이렇게 시골에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가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본교에서는 이 유치원부터 아동부까지 다 모아놓고 이런 인형극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곡에 이렇게 하는 거를 했었는데, 이게 동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교사 활동하면서 그 손으로 하는 그런 인형극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선생님이 나왔다고 어떤 애들은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선생님이 막는데도 그리고 나서 그러죠. 나 저기서 선생님 봤다고 선생님이 저거 했죠. 막 이러는 그런 귀여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이게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뭐였죠? 인형극을 했을 때 하이라이트. 가장 반응이 좋을 때, 뜨거울 때. 자기 선생님 얼굴이 보일 때마다 그때가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대림절 때 저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시편 67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67편이 65편 할 때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초막절의 노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67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추수감사절날 67편을 하지 않고 감사의 진수라고 해서 65편을 했습니다. 왜 67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불려지게 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사실 이 67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표현이 앞과 뒤를 다 싸고 있고 전체를 꿰뚫고 있는 시입니다.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라하고 셀라는 음악 부호로서 휴지를 나타냅니다. 끊어 있습니다. 1절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새로운 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초막절, 감사절의 대표적인 찬양곡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대림절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유대교에서도 대림절이 있었을까요? 사실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초막절보다도 더 성대하게 지켰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림절을 찾아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은 구약에도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날로 지켰던 겁니다.
형태가 어디에서 기원을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그랬더니만 아까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처럼 찡그리고 울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다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무엇인가 복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67편 1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또 읽었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축도문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1년 전에 저희가 했었던 본문이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온 회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던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할지니라 라는 것이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축도, 예배기 끝나고 나서 맨 나중에 하는 축도는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축도문의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몇 개 안 되는 구절 중에서 이렇게 축복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오래된 전통인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축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축도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도 여기다가 조금 더 좋은 말씀을 끼워 넣어서 축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텐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왜 그러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면 이 성경 본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공동번역에서는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번역을 멋지게 했죠. 그래서 이 공동번역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번역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 그런데 이 구약의 축도문 중에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모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문장만 들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웃으시면서 귀엽게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봐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67편이 대림절 때 개신교에서 대림절 때 불려지는 찬양 공식 예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65편을 할 때도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시라는 것이 처음에는 초막절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120편에서 134편 그리고 65편 저번에 했었던 농부 하나님으로 표시된 것 그리고 지금 67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85편 104편들이 있고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부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 감사 찬양시 중에서도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회복을 이야기하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들에 관련된 시들이 있고, 특이하게 여호와 말렉시, 여호와 왕 등극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하고도 이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하고도 연결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67편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소산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받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도 그 복을 쫓아서, 참된 복을 쫓아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복이,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많은 복들 중에서 꼭 크리스찬들만 받는 복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말고도 불교를 믿는다든지 무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잘 사는 것, 부유해지는 것, 그리고 좋은 지혜에 취해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그들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령한 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갔을 때의 그 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다 웃는 모습, 그리고 손을 들어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리는 것,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었죠.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방인을 비치는 빛, 구원의 빛에서 빛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더니만 빛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죠? 그건 아마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보면 처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67편 대림절의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나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4절에는 온 백성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도 민족들, 다시 모든 민족들, 6절에 땅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라고까지 이야기하고 7절에 우리에게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모든 끝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 땅끝까지 미치게 해달라고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얼굴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저 땅끝까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외에 찾아오는 어떤 세상의 복도 복이 아니라고 스스로 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의 얼굴만을 우리가 참된 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